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하다가 이 오답노트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답노트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오답노트라는 거요. 이 오답노트는 내가 문제를 풀었다가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만든 이 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의 그 오답들을 정답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그 오답 노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오답 노트를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조금 놀았습니다. 많이는 안 놀고 조금만 놀았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고3이 됐는데, 고3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고3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제대로 먹고 부랴부랴 제대로 한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마음 잡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면 틀리는 문제가 생기죠. 틀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내가 틀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틀린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미 내가 한번 풀어봐서 그 문제의 정답이 뭔지까지 내가 이미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그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가 썼었던 오답을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반복해서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 오답 노트에 문제들을,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 적어 놓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문제들을 풀고 또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반복이 됐었던 이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고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제가 고3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답노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같은 문제들을 늘 똑같은 잘못과 실수로 대처하는, 처리해버리는 이런 우리 인생의 습관적인 오답이 존재합니다. 이게 오답인 걸 알면서도 내가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똑같이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오답인 걸 알면서도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오늘도 똑같이 거친 말부터 나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들을 늘 동일한, 비슷한, 똑같은 오답으로 처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어떤 오답들이 또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상되는 모든 오답들이, 우리 인생의 오답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정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 우리의 이 습관 같은 오답 중에 이 예배 회복을 놓고 말씀을 나누고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다윗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을 지어서 끊임없이 찬송을 한, 하나님을 찬송한 예배자였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왕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나라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성경에서 아주 손에 꼽을 만한 그러한 귀한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예배의 오답이 있었거든요. 이 다윗에게도 예배의 오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이 예배 회복에 관한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 오답들을 다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 오답이 아니라 정답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예배 회복의 첫 번째 오답입니다. 첫 번째 오답은 예배에 대한 자기만족의 오답입니다. 자기만족의 오답이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걸까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말씀에서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여겼던 이 오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나라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나라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나라가 통일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됐었던 겁니다. 나라 안에는 아직도 죽은 사울왕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다윗 자신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 나라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이 갈등을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둘로 나뉜 이 백성들을 통합을 할까?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물건은 예배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었던 물건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갈등을 없애고, 그리고 이 예배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예배를 하려고 하냐?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자기 만족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라 안의 문제를 없애고 자기 통치를 강화하려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도구 삼고 예배를 도구 삼아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늘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 내용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얼른 예배를 회복을 하자. 서둘러서 빨리 법궤를 가지고 오자. 가장 빨리 그러면 효과적으로 저 법궤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아주 튼튼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주 힘센 소가 끌게 해서 이 법궤를 옮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옮겼을 때 그 즉시 사고가 벌어지거든요. 갑자기 법궤를 운반하던 이 소가 뭐에 놀랐는지 갑자기 날뛰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었던 운반 담당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쏟아질까 봐 법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3달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3달이 지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3달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봤는데 법궤가 있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임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왜 다윗이 법궤를 옮겼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반대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오히려 복이 임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베데돔은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이요. 여러분, 법궤는 레위인만이 옮길 수 있었고 예배는 레위인만이 집전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때야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내 만족과 내 방법, 내 기준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그게 예배가 예배다운 게 아니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하는 거구나. 다윗이 바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법궤 옮기는 방법을 싹 이제 바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완전히 방법을 바꿔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러분, 민수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리를 긴 막대에 걸어서 그 막대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에봇이라고 하는 배로 된 옷을 입었다고 굳이 성경이 다윗이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을 지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이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 1부, 2부 때 보면 이 앞에 담임 목사님과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죠. 흰 가운, 정확히 말하면 베이지색 가운인데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입었었던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독특하게도 배로 된 에봇을 다윗이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옷은 어떤 옷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크게 낮추는 겸손을 의미하는 옷이 바로 이 배옷입니다. 죄짓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땅에 티끌과도 같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배옷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티끌처럼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을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예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모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의 에봇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 내 기준의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만족, 내 기준의 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오답이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가지고 예배가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건 오답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렇게 예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답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 순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오답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렇게 감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내 만족의 옷과 내 기준의 옷,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 에봇을 겸손하게 입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겸손하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이 영국의 이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신문에 실렸던 설교의 무용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 이야기라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다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글이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어떤 글이냐면 영국의 한 기자가 인터넷 신문에 교회에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있는 이 설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실어 놓은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설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걸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쓸데없이 설교 준비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인 일 아닐까요?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저 같은 이 목사들이 굉장히 이제 뜨끔해지는 그런 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쓸모없다라는 글을 올리고 난 뒤에 그 기사 아래로 찬반 댓글이 막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논쟁을 잠재운 한 글이 게재가 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내의 식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식사들이 항상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내 만족과 기준대로 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내 만족과 기준대로 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만족과 기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우리 예배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준에 흡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만족과 기준을 오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으로 가득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예배 회복의 오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답은 수직적 예배만을 중시하는 오답입니다. 수직적인 예배만을 중시하는 오답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수직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이웃을 돌아보면서 수평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책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수직적인 예배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수평적인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를 한꺼번에 다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세 가족이 어디에 앉아야 되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오직 나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또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수직적인 예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수평적인 예배는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춤을 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생생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모든 자기 체면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다윗이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에 뭔가 이 찬물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내였던 이 미갈이 이 모든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대목에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미갈이 원래 성경을 보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딸 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이 다윗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서 자기 딸 미갈을 사울이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힘이 생겼을 때 이미 이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는데 이 미갈을 강제로 힘으로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갈이 다른 남자와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힘으로 강제로 뺏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전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지금 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여러분,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미갈이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이 미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뜨겁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은혜 받고 있었던 그런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 한 사람만큼은 전혀 이 자리에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만 보이는 거죠. 상처 때문에 이게 문제야, 저게 잘못됐어,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데 온통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미갈이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춤추고 수직적인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이 다윗이 수평적인 예배가 안 됐던 거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치명적인 이 오답을 반복하거든요. 미갈이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다윗도 화가 나서 막말을 합니다. 미갈, 네가 무시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다. 막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미갈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수평적인 예배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나만 예배를 잘 드리면 뭐 할까요? 나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 넘치면 뭘 할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내 아내가 예배 드릴 그 길을 막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아주 안타까운 예배의 또 다른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수평적인 예배를 우리들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 전에 뭘 하라고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수직적인 예배의 회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수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수직적인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서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오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오답이 정답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수직적인 이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 수평적인 예배의 은혜도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수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수평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회복의 정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하여서 한 달이 꼬박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으로 인쳐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에 늘 깨달으며 보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과 절차와 양심과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기준을 잡기도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해진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그 질서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매듭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통곡하며 외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든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1달 동안 있을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바람은 있지만 늘 산발적으로 흩어지기 십상인 우리의 모습들 약한 의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적 습관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기둥처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의 창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이 모든 것에 바람직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 참으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놀라운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관이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